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것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준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을 줄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일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말은 실망하다, 미끄러 넘어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3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행동을 할 때가 오면, 그들이 우리에게 미움을 주거들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어,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어 라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4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뭐예요? 아까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26절 27절에 보면, 15장 26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5장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1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4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1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하,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셨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오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부른 찬송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하면서 불렀던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막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메시아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믿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게 아사벳이에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결국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맞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넘어지고 왜 미끄러질 뻔했어요? 원래는 선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물리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5절에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아니 그 악인들은 오히려 고난이 없어요.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왜 거꾸로야 세상이? 그래서 이 거꾸로 된 세상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 예수님이 미리 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미리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너희에게 고난을 줄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얘기해 줬다, 너희 기억나게 할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고난당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편안한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사람들 앞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다하는 거나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고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닥친 고난을 쉽게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고난을 피하게 만드시고 온 고난을 잘 피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목적은 달라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책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질문해야 될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왜 필요하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얘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고난을 면하는 방법,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아 가야 되는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세상은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본문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질리잖아요. 그것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참고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5장과 16장을 설교하려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좋은 책과 동영상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유석경 전도사님의 삶을 제가 읽고 들으면서 이 본문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김포수종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고난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또 깨닫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이 평화는 도대체 뭘까요? 계속해서 2절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에요. 카우카오마이는 자랑, 교만 이럴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도대체 뭘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까 2절 마지막에도 소망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3절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도 카우카우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자랑한다, 뽐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려요. 뭘 자랑하라고요? 환난 중에도 자랑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자랑하라는 얘기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차를 좀 샀거든요. 이번에 아파트를 조금 키웠거든요. 이런 걸 자랑해야지.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걸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 중에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자랑하라는, 고난을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래요. 그럼 고난을 자랑하는 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왜 고난을 자랑할 수밖에 없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인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우게 한다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갑시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고난으로 키워진 인격이에요. 단단해진 인격. 인내는 단단해진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원래 연단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시험 후에 인정되어 받을 만한 인격. 아주 잘 설명했죠. 시험 당한 후에 인정되어 받을 만한 인격. 다시 말하면 단단해진 인격이에요. 인내가 단단해진 인격을 낳고 그 단단해진 인격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2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난의 상황을 자랑할 때 인내력이 생기고 단단해진 인격을 만들어서 소망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 절 더 봅시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어 카타이스퀴노라는 단어인데 수치를 당하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실족하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소망이. 고난의 상황을 자랑할 때 인내력이 생기고 그 인내력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인격은 우리를 미끄러지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겠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고난을 자랑함으로 시작하지만 인내력을 낳고 단단해진 인격을 형성해서 얻는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줄 거지만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억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해 드린 이 삶을 정말 삶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고 암 투병을 하다가 지금은 소천했지만 그분이 남긴 동영상과 책으로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동영상 1번을 틀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학원의 일타 강사로 일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 1년도 보장 못한다는 의사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유석경 전도사님은 수술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만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암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시스템이 좋아져서 이 책을 우리 아내한테 소개받고선 아침에 주문을 했는데 책이 저녁에 왔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 책을 받고 270페이지가 넘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렸나? 금방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복음은 입으로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고 주님께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아주 공감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으면 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불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해 놓고, 아니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을 돌아 40년을 돌게 만드시면서 거기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라는 삶이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려지지 않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고 유석경 전사가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게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를 했는데 결국 직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너는 이제 1년밖에 못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붙들고 있으면 이제 난 끝장인 줄 알았는데 손을 놓으니까 날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암이라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도 책에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암이에요. 그 암덩어리가 몸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할 만큼의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지팡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고통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어 살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유석경 전사는 암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석경 전사한테 암은 축복인 거예요. 악마적 편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암은 축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암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유석경 전도사의 삶에서 암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여기 결론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결론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책 마지막 결론에 보면 535라는 법칙을 얘기합니다. 535 법칙이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난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우리에게 인내력을 얻게 하고 인내력이 우리에게 단단한 인격을 만들어 주어 그 단단한 인격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 사실이 535 법칙이라고 유석경 전사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못 따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안 하신 미혼의 여자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면은 목사 사모될까봐 결심을 못합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 사모될까봐 결심을 못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왜 그 속임수를 쓰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만 진정 행복해지는데 사탄은 우리가 행복해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면 마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희생으로 가득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좁고 협착해 보이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좁은 문을 탁 들어가기가 용기가 안 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의 신비가 뭐냐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근데 크고 그 넓은 문은 좋아 보여요. 편해 보여요. 탄탄대로로 보여요. 근데 막상 그 문을 들어갔을 때에는 그 후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데 크고 멸망을 인도할 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좁아 보이지만 좁지 않고 커 보이지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진짜 행복한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는 결과물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고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놓은 결과물이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는 열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우리는 인내심이 길러져요. 그래서 단단해진 인격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라는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난 가운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고난 찬양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 고난 찬양론자가 아니에요. 저 고난 싫어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고난을 싫어해요. 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실망하거나 실족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고난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죽게 이르는 고약한 사탄의 무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있죠.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과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굴을 먹고 체하면 그 다음부터 굴을 아예 안 먹어요. 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굴만 봐도, 굴 근처에만 가도 우리 몸이 그걸 먹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을 기억하여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몸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전쟁을 겪고 난 사람, 아픔을 겪고 난 사람, 폭행을 당하고 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린다고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이라는 이 고난을 실망하거나 실족하여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 고난이라는 아주 흉악한 무기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멋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인 거예요. 고난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고난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왔지만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김포수정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제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단해진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진정한 소망, 기쁨,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 기쁜 삶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들어가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